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시 살피면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주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주의 도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의 도로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어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까, 온유한 자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식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도에, 하나님의 법에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하게 하나님과 장난치듯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상고하고 있는데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인 요셉의 큰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되지요.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를 선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당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어제 본문에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난다. 악인이 나를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판 사람 혹은 악인이 그 구덩이에 나를 대신해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다윗이 오늘 16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괴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7절에 근심이 많고 고난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외로움이나 괴로움, 근심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요. 기도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마지막 말씀에도 언급하기를 다윗을 양무리 중에 선택해내고, 다윗이 양이 아니죠. 목자였죠. 그런데 양을 다스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꼭 꼬집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겁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78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은 언제나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나오게 된 원인에 혹 나의 허물과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그 결과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적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주님에게 피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왕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지 못할까 하는 근심이요 두려움인 거예요. 이것을 19절에 원수가 나를 이겨먹을 것이다 하는 표현으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그래 네 신앙 좋다고 하는데 네 신앙 좋은 거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온 동네 소문내는 것처럼 하는데 어디 잘하는 거 한번 보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윗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윗 신앙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너그럽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다윗의 신앙에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왕왕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윗은 결코 성군이 아니에요. 성질머리 진짜 못됐고요. 자기 이익에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처신을 잘하는지,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저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이 누굽니까? 억울한 사람, 한성깔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한성질 하는 사람들이 다윗 옆에 붙어 있는데 다윗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 이것이 다윗이 저들을 이겨먹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언젠가 다윗을 연구하고 또 살피게 될 때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2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1번 성실과 정직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 것은 하나님과 뒤에 것은 다윗과 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하겠다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시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하는 그 마음이 조건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정직한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18절 말씀에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다윗의 진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나 팔복에서 찾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나의 숨겨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22절 말씀에 모든 환난에서 속량,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구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는 주님의 대가가 반드시 치루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십자가 보혈이 그 대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가요. 그 대가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주님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피며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달았으니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다 제거하고 새사람의 새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